자, 우리 힘차게 올해 우리가 인사할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더더욱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샬롬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할렐루야로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등일부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누구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자, 우리 지난주 요절 암송을 같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짧아서 할 수 있겠죠? 자, 전도사님이 중요한 것만 가려볼게요. 아이고. 자, 시작. 하나님은 영과 예배할지니라. 복음 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따가 꼭 외워서 달란트 꼭 받아가요. 달란트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복음이에요.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시작.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성령님 하면은 무엇이 혹은 누가 떠오르나요? 네, 그냥 외쳐봐요.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 또 새. 또 자, 좋아요. 뭐 동물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좋아요. 전도사님이 영혼 좋아요. 자, 성령님이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그림도 나와요. 불이랑 십자가랑 비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 새.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을 그려놓은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또 이건 되게 작은데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우리와 같은 평상시 이런 옷을 입고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자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신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뭘 찾아보라 그랬지, 전도사님이? 맞아. 잘했어.
그치. 전도사님도 네이버를 찾아보긴 했어. 자, 성령님 사전에서 아니다. 이거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었어. 자, 전도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아봤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삼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 성삼위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늘 똑같다고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사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생활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에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에 근본적인 힘이 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나름대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얘들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전의 정의가 왜 어렵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답니다. 그 오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언제 알려주셨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밥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매일 저녁 먹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어느 날 밤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떠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어떡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곧 맞아요. 빛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됐죠? 깜깜해졌어요. 어둠으로 가득 차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줄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는 죄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 우리에게 좋으신 거예요. 왜냐?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더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 지금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아직 죄가 용서받지 않았을 때 아직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성령님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오시는 건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진리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또 설명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퀴즈가 나왔어.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잘 들어봐요 자기들아,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에 대한 것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맨 밑에 줄 보면은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장래일이라고 하면은 장례식은 너무 멀리 갔고 그 전에 내가 어른이 되면 뭐가 되지?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을 미래에 나타나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마치 그 예언, 그치? 예언하고 미래를 볼 수 있고 거울아 거울아 혹은 이 구슬아 구슬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의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일과 부활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죄인인 나를 생각하며 죄인인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일들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두꺼운 책은 오직 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성경책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바라보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
근데 때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똑똑하면. 근데 좋은 성적만 봤을 때 눈에 보기엔 너무 좋아. 이건 하나님의 선물 같아. 하나님, 나 공부도 안 했는데 우와, 수학 100점 맞았어요. 나 공부도 안 했는데 국어 100점 맞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공부를 잘한 성적만 바라봐요. 100점 맞으면 무조건 좋은 거. 100점 못 맞았어? 너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다면 100점을 맞았는데 마음이 어떨까?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100점을 맞았네? 이게 맞는 걸까? 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99점을 맞았.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맞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좋은 선물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왜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돈도 많이 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게으름이 드러나고, 나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 이기심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 없이 얻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옳고 그름을,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를 무너뜨리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정말로 이 죄가 예수님의 빛으로 무너지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확신해도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다시 살아서 생명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는 모든 사람들은 확신해도 좋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찾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를 때면 전도사님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잘 몰라서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혼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성령님, 내 입술에 기도를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친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잘 몰라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들을 전도사님은 다 보이지. 근데 전도사님이 보기에 우리 오늘 옛사기 친구들 예배를 잘 못 드렸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너무 잘 드렸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 넘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내 자신을 축복해줘야 돼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커가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예배 시간에 딴짓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막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말씀 한 장 읽는 것도 잘 안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손 안 들어. 자, 얘들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서 답답할 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내가 꿈을 찾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모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한번 기도로 구해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내 입술에 욕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면은 축복의 말로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한두 시간, 세네 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참된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인기가 많아지고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이 사실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지금 알았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혼란스러워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지?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성령님. 돈이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분명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기도합시다. 자, 우리 무릎 꿇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